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평소에 교회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참 귀해 있는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규제가 풀리면은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고, 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깨달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때 한 분도 버림당하지 말고 다 들림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시는 믿음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같이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얼마 동안 있든지 내가 외국서에 살 시간을 다 보내고 내가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할 때에 그 내 나라에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최고 많이 있었던 것이 2주간 동안 외국 나가서 있던 것이 긴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비행기 타고서 내 나라가 있지, 돌아갈 나라가 있지, 참 그거 귀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내리면은 내가 갈 집이 또 있지,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죠. 만약에 외국 나갔는데 옛날 그 나라 뺏긴 그런 그 슬픔같이 내 나라가 없다면은, 월맹과 월남 같은 경우에 월남은 그 나라를 떠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배 타고서 오다가니 배에서 바다에 죽기도 하고, 그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라 속에 내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웠던지를 외국 나가서 들어올 때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천당 가서 내가 살 집,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갈 집이 없다 하십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이 있으면 다 집에 와서 닦고 쉬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옥불에 가지 않냐고 천당 갈 수 있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한 만큼의 집도 크기도 있지만 또 상도 있다 할 때에 천국을 알고 사는 것은 삶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이 큰 복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길이 달라요. 그럼 어디서 구원이냐?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런 죄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애비인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건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옛날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생활과 정반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냐 할 때에 무지가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만 믿는 길인데, 그 예수를 구원받고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좋다 하면서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딱 답을 말씀하고 금을 꺼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천국 가야 되고, 또 천국을 가려면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어기건데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 내 지식이나 내 판단으로 성경을 어기고 살면 선정한다? 그거는 이미 마귀한테 져서 그런 거죠. 절대 천당 못 갑니다.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길은 성경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내 의지를 딱 결박해 놓으시고, 내 생각을 딱 옮겨주시고, 이론도 내 어떤 자존심도 체면도 다 굴복하고 육신의 소욕을 성령께서 딱 잡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집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쉬었다, 그런 건 특징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나와 세상과 감정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주 완전히 압도하셔서 죽든 살든 먹든 마시든 모든 삶의 포인트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불순종의 기미, 반항의 기미를 절대 없게 하고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마음을 꽉 채워서 성경대로 살게 해주시고, 살 때에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에게 참 행복한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성경대로 살 힘이 있어서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너무 만족하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위로와 또 마음의 평강은 이 땅에서 얻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넉넉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큰빛 가족을 다 지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 남은 여생 내가 내 의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또박또박 집에서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한 짓이 뭐냐? 선악과를 먹어라 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앞에 먹어라 하신 불순종을 아담의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네 스스로 살아라 그 소리죠. 억압받지 말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사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몇십 년 믿었어더라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은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살 때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근사해 보여도 나가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살 힘이 성령으로 공급이 안 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충만하도록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날 끌어가실 것이고 장래일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 지옥을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변질되고 타락한 오늘 기독교인의 아주 희귀한 병 같은 모습들입니다. 지옥이 아이고 무섭다, 가면 안 돼, 나는 가면 안 돼, 못 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정말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은 그냥 상징적인 지옥이고 뭐 안 가면 저 가볼 수 없고. 제가 청년 때 성령 받고 참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참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게 한 것이죠. 이 전도하면은 되게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있냐고. 선생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또 있어요. 아, 난 그런 거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죽으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당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거 난 필요 없어. 정말 있습니다. 뭐 있어도 가만 할 수 없지 뭘. 지옥과 천국을 무슨 애들 노는 이야기로 듣고서요, 지옥 있으면 가도 뭐 별수 뭐 수 있냐, 뭐 가만 할 수 없지,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봤어요. 왜?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야. 천국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뻔히 알고 있는 지식이요, 천당, 지옥. 근데 거기에 마음이 확 안 몰려갑니다. 천당 가면 좋고 지옥 뭐 안 가면 좋지만 또 가면 할 수 없지 뭘.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만이 장래를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알게 하셔서 천당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시고 지옥불은 가면 안 된다는 마음 주시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의지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성령의 의지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금을 긋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바뀌게 만드는데,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안 될 만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진리로 사셔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버림당하지 말고 실제 인정할 만큼 존재하는 천국에 다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령 받고도 충만치 못하면은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고도 네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면 너는 죄를 짓고 살아.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물론 작지 않지만 한 말씀 어기면 죄인데, 이렇게 해서 네 성질을 더럽히면은 너는 그날에 멸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 자, 우리 성경을 풀어가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안 믿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성전이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반드시 성령이 오신 사람만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럼 다 된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이죠. 육신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의지도 있고. 근데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도 안 치워. 충만치 못하면 육신의 본능은 그대로 우후죽순같이 뻗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 됐는데도 내가 성령에 충만치 못해서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은 하는 일이 17절에 나가서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으면 됐지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았어도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 편에 서 있어야지, 성령과 안 살고 육신에 빠지면은 육신이 껍데기인데도 육신의 소욕은 펄펄펄펄 끓는 물처럼 요구사항이 강력합니다. 이 육신의 요구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 요구의 힘의 원천은 마귀 힘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 힘을 못 이기면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삽니다. 그럴 때 이미 성경은 너는 죄를 지음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네가 더럽혀서 당장은 네게 심판이 없어도 죽은 다음에 심판하래. 성전을 멸하겠다. 이게 평생 예수 믿어도 죄짓고 산 영혼은 심판 때에 성전을 멸하겠다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 성도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할 때에, 저와 우리 큰빛 가족은 성령이 나를 압도하게 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살지언정 거역하지 말게 되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가 다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이 아무리 활보하고 육신이 아무리 거창한 능력과 권력을 잡아서 활보해서도 심판날에 영원히 주님 앞에 못 가고 지옥불에 갔다면 그 육신의 활보에 그 모든 보람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크게 읽으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오늘 주님이 이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그래요, 또 에레미야가 왔나 그래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정중히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신기하게 말씀하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고 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절대 타락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알게 하시는데 네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고 또 그 예수의 사랑은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그냥 교회다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져서 질질 끌려가다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절대 이기게 되어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육신이 착하게 해서 남에게 윤리와 도덕면에 흠없게 살자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아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내 영혼을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의 권세를 100% 이길 수가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식이 안 된 삶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있으면 그게 복으로 알지, 그 힘 가지고 쏘가서 마귀한테 끌려가다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참혹한 현장감을 육신은 못 느끼는 것이고, 영만이 아는데 영혼의 힘이 와야 그 속이고 거짓말을 끌고 가는 육신의 종력으로 살게 만드는 마귀를 이길 힘은 성령을 받아 권세 있는 자만이 가능한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음부의 권세는 전 세계에 기독교를 딱 쥐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20명만 모여라, 어디는 10명만 모여라. 미국도 10명 미만만이 모이죠. 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거기 미국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전 세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갈 백성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회방하며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을 좀 봤어요. 왜 동물의 왕국을 봤냐면은 꼭 그건 이제 적자 생존이요. 양육 한식인데 강한 놈만 살아. 약한 건 다 잡혀 죽어서 내가 나를 만드는 마음으로 나야 강해야 된다. 약하면 다 잡혀. 너도 강하지 않고는 다 잡힌다. 제가 저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짐승 가운데에서 하이에나가 있어, 하이에나. 입이 커, 이렇게. 못생겼더라고, 얼굴도 아주. 근데 이놈은 가만히 있다가니, 뭐 표범이나 그런 것들, 이제 어떤, 모기를 잡아놓으면은, 여러 명이 떼거리로 가서 그걸 뺏어 먹어, 이렇게. 소리를 뽀락뽀락 질러. 그래서 그 사자가 팍 가서, 표범에 가서 모기를 잡아놓으면은, 이것들이 와서 기어가서 그걸 좀 뺏어 먹더라고요. 사는 방법이 참 구차구나.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이에나는 달리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표범은 막 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슴 같은 것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는데 하이에나는 그렇게 빨리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남이 잡아놓은 곳에 가서 떼그리로 가서 그냥 뺏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귀는 꼭 저렇겠다, 귀신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을 그냥 안 놔둬. 기어코 가서 다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다시 타락하게 만들어서 쥐뿔에 끌고 가는데 하이에나 짓이 꼭 마귀 짓과 똑같아. 귀신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귀가 와서 다시 믿는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태도를 어극장하게 만들 때에 이런 마귀를 늘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이 충만할 때 음부의 권세를 단호하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더 정말로 기도해서 이럴 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오늘 올지 모르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더더욱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말끔하게 아주 아싸하게 해놓을 때가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400m 기주가 마지막 타다가 뛰듯이 이 시대야말로 정말 기독교인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신앙에 그렇게 방해자 마귀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와서 나를 시험하느냐? 이기는데 무슨 싸움을 하길래 이기게 되느냐? 그놈이 와서 나한테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을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귀를 잘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름이 우리의 싸움인데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혈과 육이 뭐예요? 혈, 육, 사람끼리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끼리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 사람 미우지 말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내 심령에 불쾌감을 줬더라도 그 사람 미우지 말어. 그를 괴롭혔던 그 속에서 악한 놈 귀신을 이놈아 너 물러가고 귀신과 싸울지언정 절대 하나님은 혈과 육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남은 여생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분쟁과 다툼이 없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시고
이긴 자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은혜로 말하고 싶지만은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난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난 불쾌지도 않아요.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왜? 앞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마귀한테 속아서 저런 말 했구나 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하지, 내 같이 마귀가 싸우듯이 난 분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덮어주고 기도 좀 그만해주고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편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주님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들과 싸워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왜 지면 안 되느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 무장 전신갑주하고 뭐냐? 이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된다. 왜 이기게 되느냐? 이긴 후에, 다 싸운 후에 이긴 자만이 주님께 서기 위해서, 지는 자는 안 되고 이긴 자만이 서는데 왜 영적 전투에 치면 안 되냐? 진 자는 마귀한테 끌려간 자고 이긴 자만이 그날에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왜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면 안 되느냐? 너 주님께 못 쓴다? 절대 이기게 된다. 왜 이기게 되냐? 이긴 자만이 죽은 다음에 심판날에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성령님의 도심으로 제가 다 이겼습니다 하고 이긴 자만이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꼭 이기는데,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싸움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두 번만 보시겠습니다.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잘 봐봐요. 에베소 2장에 또박또박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예수님 모르고 1절로 가봐. 1절로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기도들 그러죠.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 죽을 수밖에 없느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주 완료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다 죽은 거예요. 뭘 죽을 수밖에가 뭐예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오셔서 죄 담당하시고 성령을 부어 거듭나겠다. 이름으로 2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여기 죽어서 마귀 정도 때는 풍습 쫓고 그에 끌려갔는데 그림이 지금 뭐 통했느냐?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령이라. 자, 주목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도 마귀라는 의미지 어떤 의미냐? 예수 안 믿으면은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식 너의 애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령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들들이 아니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역사령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이 불순종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마귀 자식들 가운데라고 안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 뭘 역사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유발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누구냐? 그림이 마귀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냥 칼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인데,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마귀는 무슨 싸움으로 우리를 싸움을 걸어오느냐? 불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그 싸움에서 단호하게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 앞에서 오늘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반드시 하고 이놈의 마귀와 아주 전투함으로 불순종을 단호히 거역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할 때 우리 큰빛 가족은 여기에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은 칼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포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교묘하게 그 사람의 감정 건드려 체면 건드려 그래서 혈기부리게 만들어서 성경을 팍 엎어놓게 만드는 그런 짓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넘어가면은 불순종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은 영혼들은 성전들을 뵙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가 주인을 불러도 심판 때에 너 몰랄 때에 성전을 멸하실 때 해당자가 된다면 이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귀와 싸움이 딴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막 역사하는 그런 영이 누구냐? 그놈이 마귀인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법으로 알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다 사실만한 힘을 간직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믿는 태도가 이상해요. 목사가 목사끼리 싸우고 미움을 품고 살고 장로가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를 싸우고 살아요. 왜? 성경은 이미 내 중에 안중이 없어요. 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고 평생 목회했어요. 평생 직분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나가서는 주님 말씀에 일치가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무 제한 받지 않고 두꺼비가 파리 먹듯이 덜렁덜렁 받아 먹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들이 죽으면서 천당 간다고 다 믿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게 웬일인지 상상도 못했던 주님과의 대면에서 주님 말씀은 너무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한 말씀으로 딱 금을 그으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사는 건데 이미 때가 지났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져서 불순종으로 살아온 내 모습이 심판 때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이야 좋았지.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했지요. 할 말 다 하고. 육신이야 통쾌했지요. 육신이 내가 아니여 껍데기여. 쌀 빼면 왕개 남듯이 왕개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고 그랬어요. 쌀을 빼듯이 영혼이 딱 왔는데 영혼의 때에 주님과의 대면할 때 주님은 이렇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병치도든 성경대로 안 산 불순종에 끌려서 하나님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그게 아멘. 주여 주여만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주여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주여. 밥 먹다 숟가락 흘려도 주여. 차가 또 앞에서 들어오면 주여. 그러고. 그 전에 목사님이 신학 공부할 때 전출로 갔다가 됐잖아요. 난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서 이렇게 하죠. 이제 가끔 자리가 비어 이렇게. 갈 때는 이제는 거의 앉아갔습니다. 동인촌 타기 때문에, 동인촌에서. 근데 올 때는 이제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타면 다 자리가 있어서 이제 서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혼자 라라라 하는데. 그런데, 내 앞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려면은 옆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있고 이쪽에 좀 노인네가 계시고 내가 이제 한 발로서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놔두죠.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내가 앉은 쪽 가만히 있고. 근데 저쪽에 누가 막 와 급히 막 거기 앉으면서 주여 그래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고 내가 보죠. 주여 좋아하시네요. 나도 다리 아파 양반아.
내가 이쪽이 지금 아주머니고 이 노약자라서 내 양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부터 이렇게 총 맞은 개처럼 뛰어가지고서 아니 주여 자기 응답받다 그 소리요. 내가 참 아이러니했어요. 주여나 부르지 말지. 그게 무슨 짓인가? 그럼 나는 다리 안 아픈가? 여기 노인 양반은 못 왔나? 여기 아주머니는 못 왔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저기서 팍 뛰어오는 사람을 몇 번 경험했지요. 주여 주연 자리요. 뭔 주여. 그런데 주여 불렀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들어간대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 정말 사실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법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명령해 놓아야지. 나야 성경대로 안 살면 안 돼 하는 법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텐데 왜 안 되느냐? 마귀한테 치면은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면은 이런 시대 때 교회 못 오지요, 기도 안 하지요. 당연히 성령 충만은 내게서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이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태조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무슨 힘으로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길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편히 자고 쉬는 것을 그분은 속상해서 우리를 덜 꽤 볶듯이 볶으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의 추적 마귀와 귀신이 밤낮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덤비니 너희도 이기려면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에 잡혀 있어서 전투가 올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십자가의 졸구사가 되라고 기도하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편히 쉬고 노는 것이 그분이 못마땅한 게 아니라는, 우리 위에서 너희가 아쉽으니까 너희가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벌써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동안에 많은 개척교회들 기도 못했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은 축축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신앙은 이제 하나 형식이요. 하나님 불러봐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불러보는 이름이고, 주님 불러도 사랑이 다 식었어요. 형식과 타성으로 예배당에 오는데 그 애절하고도 진실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악랄한 겨울 가지나무처럼 잎 뚝 열매도 없는 참 살벌한 시대가 되올 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다면 우리 큰빛가족이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자기를 관리해서, 육은 껍데기니까 육에 의해 달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나 영혼을 잘 돌보시고 나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딱 하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는 거야. 뜻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날 끌어가시고, 마귀는 무슨 역사냐, 불순종을 만들어가는, 이 성경대로 못 살도록 죄 짓는 것을 보는데도 육신의 욕심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다 덮어놓고 육신이 원하는 걸 택했지만은 죽은 다음에 나 영혼은 주님과 영원한 결별, 그건 지옥불이라는 거. 22절에 그날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래요. 나의 큰빛 가족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껴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요. 될 수가 없는 일이 여기 많은 사람 속에 끼면 안 되는 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래요. 소수가 아니요, 매니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러고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서 한때는 잘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러는 시대가 오니까 기도 않고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죄와 어울려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도 나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고 육신이 나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 앞에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못 보고서 힘주고 다니는데 그들이 닥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 날에 대참패자가 되어가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었지 않습니까? 하고서 자기를 변호하여 그때 주님의 냉정한 태도는 눈 한번 깜빡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큰배 가족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불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산 사람만 추려가실 때에 우린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거기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뜨겁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다시 한번 5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인데요? 마귀 마음이냐? 넌 망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그는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그는 그도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한 몸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또박또박 한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근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개치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그분을 모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품고 너도 어떤 경우든지 죽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셨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으로는 가능하시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이 복종하면서 죽기까지 하듯이 우리도 복종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크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가능하대요. 그건 성령 충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얼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너희들도 그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힘은 주님같이 복종할 마음의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맞춰보자고요. 이제 지금은 종말의 진짜 종말의 지말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절대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좀 복잡하고 또 살기도 바쁘고 뭐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는 내려갈 길로 내려가는데 이제 거침이 없어요. 참고로 2020년 12월 달쯤, 11월 말 12월쯤에 예언자들 톤소리지만은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더 10배 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는데요. 그건 참고로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12월쯤에 지금의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는데 엄청난 수가 죽는답니다. 계시록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전염병으로.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이 세계가 어두워지는데 2021년 12월쯤에는 이 기후의 조건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가뭄인데 땅이 다 갈라지고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세계의 경제가 아주 몰락된답니다. 이건 내가 성경 봐도 지근이 나옵니다. 2021년도쯤에 이 지구의 그 지구의 기후의 변동으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땅이 다 갈라져서 인간이 먹을 게 없는 거 이제는. 더 있으면 먹을 거예요. 사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경제의 폭락이 오고 인간은 살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쯤에 주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공중에 오시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울 때에 같이 힘을 말고 이 어려울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더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앞에 놓고 이기려고 하는 태도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우리 진언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계는 좋아져요, 어려워져요? 좋아져? 좋아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머리 안 쇠줄게. 이제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요. 불법에 성행하고 이제 기근과 지진과 온갖 전염병으로 인간은 고통 중에 삽니다.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어려울 때가 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는 생활 방식을 가만히 봐보자고요. 아기가 응애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 우린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순간들 아니겠어요? 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결과입니다. 다 죽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어느 날인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닥쳐오는 건데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태어나고 살다가 반드시 죽는데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난데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는 반드시 육신의 때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이 없는 사람은 진짜 답답한 사람이야. 성경은 절대 육신은 죽는다. 그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바이러스나 앞으로 이제 뭐 경제면이나 참 어려워도 우리는 빨리 더 기도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호를 받고 살 만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주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이 이러니 저러니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해서 성경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말 잊지 말 것은 죽은 다음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뭐가 심판이냐?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은 태어나는 거와 그다음에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조상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비비면서 마음을 도촉하느냐?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사랑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6개월 넘도록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죠. 이런 새 믿음은 쭉 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이 권위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아니요, 그냥 아는 소리고 들어본 소리고, 설교 의뢰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로 알지,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인데도 목사님 말로 끝나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잃어버리면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너 돌이켜 회개해라. 너 회개할 기회 주고 있잖아. 회개할 때 기회 주는데 안 하면 너 촛대 옮기다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심판 때는 평생 믿었어도 성경의 법을 내가 음부의 권세자 마귀한테 쳐서 내가 떨어졌으면은 얼른 올라와야지. 우리는 최후의 날에 주님 앞에 버림당하면 그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지옥불인데,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기는 목사부터 빨리 돌아와서 첫사를 회복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의 점령자,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천당은 아무나 가느냐? 이렇게 된 사람만 간다. 또박또박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이 안 하셔요.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듣게 하시는 거죠. 귀 있는 사람은 누가 귀가 없겠어? 다 있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게 두 개 다 붙어 있죠. 그러나 귀가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신 성경 말씀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데, 성령으로 예수가 증거되고 있으니 그 성령 음성을 들어라.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돼. 누가 그러냐? 이기는 자만이. 마귀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겨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낙원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지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유튜브 예배 드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으세요. 아, 천국은 내 육신의 때에 성령으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이긴 자만이 가는구나 할 때에, 우리 이기는 자가 되려고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때에 끝이 없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참 지혜로운 총명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어쩌면 12월쯤에 더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는다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정말 살기에 힘들 것입니다. 내년 말쯤에 기근과 또 이 인간의 식량 부족으로 경제가 폭락되고 그때의 고통은 말로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 내가 만나려면 우리 진리로 살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는 아무나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만 이기고 불순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오늘 기도 중에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